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한 절씩 교독하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 그의 출생과 그 성장의 비밀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나실인이죠. 나실인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인데 나실인의 그 금기사항에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런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대표적인 그 사인으로서 머리 안 밀고 또 술 안 마시고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이거를 비교적 잘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부모로부터 여러 번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하는 행위를 볼 때 그가 힘을 발휘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자를 때려 죽일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 뭡니까? 그만큼 그 힘을 급작스럽게 써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고. 그래서 나귀 턱뼈로,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1000명의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 동안의 러시아군을 살상한 것이 많아봐야 1000명이에요. 그 수없이 그냥 80m에 막 공방정을 펼치면서 겨우 1000명 넘지도 못합니다. 800명. 근데 날개 턱뼈로 한 번에 1000명을 죽였다.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영적인 비밀, 나실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나마 잊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삼손의 생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여자에 약했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그만 마음을 뺏깁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그 이방 여자랑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해서 잔치를 하다가 거기에서 수수께끼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 아내를 뺏기고 다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하고 원수가 되죠. 그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심자랑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항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사로 20년이나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혼자 싸워서 혼자.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가 혼자 싸우는 거 삼손 외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혼자 안 싸웁니다. 물론 소사사 중에는 뭐 무슨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 그런 게 있지만은 2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혼자 싸웠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봤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지켜보고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손이 나실인에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럴 때 삼손이 잠을 깨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이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뭘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못 깨달았을까요? 잠자는 동안에 머리가 밀린 것을 자기도 몰랐던 거죠. 드릴라라고 하는 이 악녀를 만나갖고 삼손이 유혹에 넘어갔고 또한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고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그는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것을 잘못을 하면서도 또 이게 나쁘게 내 몸을 또는 나를 나쁘게 만들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탐심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좀 건강이 약해지는 거, 그거 조절 잘 못하면 나중에는 과식화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지겠죠. 술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든지 또 음란 문화라든지 그런 것에 잘못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늘 후회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아예 그냥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도 제외된 자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앉아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은 또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한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을 잘 못 느끼게 되겠죠. 아무개도 그런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보니까 그분도 그렇던데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를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삼손은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블레셋 기생을 취했고 또 블레셋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죠. 이 드릴라는 오늘날 그 꽃뱀보다 더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주 사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조를 받아갖고 삼손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한 여자인데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는 파멸을 당한 다음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죽음으로써 그 원수를 갚는 그것이 삼손의 마지막 그 생애였습니다. 자, 삼손의 마음을 드릴라가 흔들어 놨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3번이나 나를 실용했다. 그리고 날마다 재촉해서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진심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이 누굽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나는 나실인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내 힘이 계속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드릴라의 요구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거절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과 헤어질지언정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또다시 물어보면 내가 당신 혼낼 줄 알라고. 뭐 이렇게 엄포는 놓지 못할 망정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이게 타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타협하는 신앙인데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삼손은 만약에 드릴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드릴라가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쾌락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고. 이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그 모습이라고 했는데 삼손은 어느새 거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3번이나 다른 말을 했죠. 삼손은 자신의 힘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화를 내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타협적인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도 그는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토설하고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걸 누설을 했고 그 결과 머리 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한두 번 당했습니까? 뭐 세밧줄로 묶으면 뭐 뭘로 하면 다 해봤잖아요. 드릴라가 잠들자마자 해갖고 뭐 블랙햇이 쳐들어왔다 해서 깨버리면 또 왜 날 속였냐 막 징징거리고, 이번엔 진심을 드러냈는데 드릴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벌써 처음부터 알아봤어야지. 아예 이 여자는 블레셋의 앞잡이고 사탄의 앞잡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여자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삼손의 이 무감각함, 이것이 그로 하여금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인 블레셋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자만하여 방자한 태도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듯이 행동한 이 삼손은 마침내 궁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똥밭에 가면은 똥을 피하려고 했기보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다면 더 큰 유혹과 위험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처음엔 아주 약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피함으로써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죄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 11번째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아무도 없고 그 상황에서 여인이 옷을 잡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럴 때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요셉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손은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물리쳤던 사람인데 삼손은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눈을 뺐어요. 눈을 뺐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해서는 안 될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질렀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결과는 보는 능력을 빼앗긴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줄을 맸다 그랬어요.
이제껏 삼손은 자신을 얽어맨 어떤 줄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할 때 그것을 다 그 끈을 풀어버릴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말도 안 나요. 그냥 불탄 삼배줄 같이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자신을 얽매던 모든 것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놋줄에 매어 갖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이제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일은 당시에 짐승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삼손은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죽음보다 더한 모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헛된 자신감으로 죄의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대응했던 삼손이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희망적인 사항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할 기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머리 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삼손의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고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22절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머리가 밀리고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중에 자신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시린이죠. 나는 나시린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이것을 후회하고 그 회개하면서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체를 어긴 거는 죽은 사자를 만진 거, 거기서 벌써 어긴 거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주신 것을 누설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를 갚는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그는 사모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주 절절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그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의무에 대한 그 의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여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진멸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지금 목숨까지 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30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두 기둥을 힘을 줬더니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덮어서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지 복수심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료한다는 그러한 삼손을 부르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손이 좀 합리적인, 또한 비이성적인,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역시도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두 눈을 뽑히고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는 마지막으로 할 일은 블레셋을 멸하는 것이다. 그를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처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처절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와서 그러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은 삼손에 대한 그 영웅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죽은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많은 허물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반열에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비록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고 또 머리털의 비밀을 누설해 갖고 비참한 경우에 처하게 됐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회개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삼손의 위대한 점입니다.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사사 자격도 없어.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리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다시 사명감도 다시 불붙었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마지막 사명의 불꽃을 태우리라. 그리고 힘을 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방치한 순간은 없었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질 줄 알면서도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예배 생활을 타협하거나 기도 생활을 타협하거나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외면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타협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템플턴 상을 받으신 그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보육원을 하면서 일제 말에 신사참배를 했다고 아무도 몰랐는데 템플턴 상을 받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용기.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 그 위대한 상을 받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이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겠죠.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듯이 이제 내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너희 죄를 서로 죄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교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흠없이 점없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남겨놓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은 죄들, 교단적으로 지은 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4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웁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은밀한 죄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